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미련함도, 우리의 죄악됨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이 풍성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42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오늘은 딱 3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단락으로 볼 건데 이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하는 일에 동참하였고 어떠한 사람들이 제자로 합류했나요?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선포, 연약한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 부분까지 보면 우리가 무슨 말씀이 기억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에서 멈추지 않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23절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일을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쉬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teaching, preaching을 하면서 무엇을 양육하셨어요? 누구를 양육하셨어요?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 12를 세워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teaching, preaching을 하는데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바로 12 제자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반드시 누가 생긴다? 제자가 생긴다. 이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결과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상 사명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제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생기냐면 teaching, preaching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했을 때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꾸준히 훈련을 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래서 모든 교사와 부모들의 강령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의 삶도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제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힐링이었잖아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에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즉 연약함에 대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그룹에 함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어떻게 도왔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기도할 때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교회 봉헌기도는 저희들이 딱 정해진 내용을 합니다. 그 정해진 내용을 보면 특히 박효일 목사님 때부터 계승해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바르게 쓰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또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올해 내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봉헌기도 내용을 하고 주기도문을 내용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구호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강성성경연구원교회에서 박효일 목사님에게 받았던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어떻게 계승하고 이 믿음의 내용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눠서 균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은사도 사명도 직분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연합이 되어서 무엇하는 일에 쓰인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쓰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 쓰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배운 것으로, 우리가 들은 것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함께 해 나간다. 이 역사가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믿음의 가문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전도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노예된 삶과 같은 이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특히 첫 번째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는 것과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가 세상을 살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부분에서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돕는 많은 여인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천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하면 티칭, 프리칭, 힐링 이 내용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일에 수고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세요. 박용일 목사님이 43년 목회를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나에게 돕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 돕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성경적이고 우리가 주목하여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외로워지는 이유는 사실 동역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롭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라 그럽니다. 동역자라는 표현으로는 규모를 크게 만들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라 그래요? 이 공동체를 만들라 그래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익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이 바로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을 선포하는 것 외에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고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기 영광 구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외로운 상황에 있다. 그럴 때에는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겁시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는데 우리 한번 목숨을 걸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세상적으로 하면은 유력한 사람들 찾아가야죠.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궁궐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은 절기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셨어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찾아서 나누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곳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 써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의 사역은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즉 연약함을 고침을 받은 이 여인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왔고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6절과 10절에서는 좀 더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이 은혜로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시면서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뢰하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서로의 영광을 기하는 세상의 이익 공동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됩시다. 중심 세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요, 의로운 나라요, 복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강한 자보다 약한 자가 더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남자들도 비교적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멸시받는 여인들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는 여러분들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혜로 하는 거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재물로 하는 거 아니고 지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제에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이 우리가 일 안 해도 되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 중 대다수가 비교적 연약하고 냉대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말과 혀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자기 소유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묘미로 알았던 참으로 행복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것을 들여 주께 헌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가져도 나누지 않으면,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높이 있어도 섬기지 않으면 헛될 뿐인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탐욕에 빠져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아무리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 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사용함을 깨닫고 약할 때 더욱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